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팔복 새벽 산행 11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성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팔복의 새벽 산행을 시작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까 잠깐 봤는데 이 제목만 들으면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제목 같습니다. 제목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제목입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끝까지 편안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뒤를 읽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오늘 설교 말씀도 아마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소제목 3가지를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제목은 은혜로운 부록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복인디? 세 번째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 다음에 3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이제 우리 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좀 더 깊숙한 곳으로 팔복 새벽 산행의 발걸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로운 부록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11절의 마지막과 12절의 첫 부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중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팔복의 제일 마지막 복인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인 10절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11절과 12절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라고 헤네켄 디카이오시네스라고 하는 단어와 11절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헤네켄 에무라는 단어의 헬러를 보면 뭐뭐를 위하여 또 뭐뭐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라는 뜻의 헤네켄이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다면 위에서 말하는 의는 곧 나, 즉 예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문장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1절과 12절을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인 10절의 보충 설명으로 이해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넓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3절부터 10절까지의 팔복 전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그 성격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반복 대꾸로 이루어진 팔복의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은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부록 형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절과 10절의 팔복에서는 그 대상이 모두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인 11절과 12절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는 이 본문은 팔복 전체를 보충하는 설명이 되는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팔복을 대중 앞에서 선포한 내용인데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너희 제자들인 이러한 팔복을 가지고 살면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방접종을 놓는 듯한 교훈을 따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보충의 말씀이던 아니면 이 부록의 말씀이던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을 듣고 여러분 아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팔복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복인디라는 제목입니다. 전에 어떤 영화에서 한 대사가 굉장히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무엇이 중한디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죠. 들어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라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 제목을 보면 그럼 무엇이 복인디? 라고 하는 질문이 단박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복인지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문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위에서 본 세 가지, 복이라고 해서 제시된 세 가지 내용 중에 어느 하나도 복처럼 보이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복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제일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를 욕하고 내가 박해받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어느 하나 쉬워 보이지 않고 혹시 이런 경험을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금방이라도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복으로 전환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혹시 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온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즉 지금 이 말씀을 실제로 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사로 섬기시면서 전도를 하면서 아니면 양육자로서 양육을 하면서 봉사의 자리에서 또 애꿎게 당하는 또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혹시 이런 기억들이 이런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스쳐가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박해 속에 여러분이 혹시 던져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나로 말미암아 받은 그 박해를 보시고 지금 나를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럴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보면서
아유, 그럼 참 복 있네 라고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보면서 참 복 있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는 복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지금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의 명령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의 상황이 들어갈 때 겉으로는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싸!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그 구절에서, 그 구절,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1차적으로 천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심정상 당장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받고 그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선징악과 같은 그런 선한 결과들이 맺어지길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상을 베풀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을 공의 하나님으로서 다 풀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부분들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심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크고 많은 상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큰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쁘냐? 나는 더 기쁘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기막힌 문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신앙의 선배들도 받았으니 후배들은 잠만 말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성상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덜 이해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을 누리는 자는 그 신분상, 그 근본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가진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받는 복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것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자가 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고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팔복의 내용들을 총정리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야말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궁과 옥저와 같은 말씀이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든 박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일,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수모는 곧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확인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은 주의 이름과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수모와 괴로움과 손해를 당하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자녀요, 그 백성이요, 그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서를 받은 복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많은 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최상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감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리에까지 세워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특권이 참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박해와 고난의 자리를 피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최후의 승리가 주님께만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